저는 오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펑펑 울고 있지 않을까요? 복장이 터져서 아이고 이 답답하.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믿음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절기를 지켜야 돼. 너희도 음식을 가려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할례를 받고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야지. 그리고 우리도 음식을 가려야지. 제사 음식 먹지 않고 피 묻은 거 먹지 않고 또 절기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멀리서 듣고서는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며 유대인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율법을 자신이 지키는데 율법 없는 자와 만나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자신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행하고, 또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너희가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제사에 올렸던 제물,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올렸던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러면 나도 먹을 수 있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갑자기 탈이 나거나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될까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사 음식을 보고 우리를 비난할까봐,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예요. 그러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봐봐, 사도 바울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잖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래?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빗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모양을, 저번에는 저런 모양을, 이 모양 저 모양을 취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섬기러 온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의 말 바꾸기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악하고 죄악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걸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이 그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천지창조 때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기뻤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민족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민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냥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뭐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체로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죠?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바라보며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도로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나가요. 헌신으로 나가요. 예배로 나가요. 그런데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나가죠. 근데 두 손 들고 나갈 때 주먹 쥐고 나가요? 손을 펴고 나가죠.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먹 쥐고 나갔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먹 쥐고. 새벽 기도, 겟세마네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몸이 부서져라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그러면 만나 주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면 치유해 주시리라. 응답도 있었어요. 치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주님이 붙잡아 주기를 원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의 기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헌금을 드릴까요? 아니면 무슨 작정 기도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체, 나 존재로만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원천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내 눈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죠. 내 능으로 하려고 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놓아져요. 아직도 붙잡으려고 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였는데요,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 감사가 춤이 되죠. 그 감사가 찬양이 돼야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맞이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의 달란트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이렇게 작고 미련하고 누추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 있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